모두가 다 이런 섬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랑부에서 대표로 해주시고 또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도 늘 앞서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위에서 꼭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사랑부가 더 부흥하도록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시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윤진선 권사님 또 신경희 권사님이 평소에 율동하는 걸 잘못 봤는데 여기서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들 하던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 마음에 보이지 않았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부 우리 회원들 학생들 참 고맙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부가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 두 가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 사역 중에 계시고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언짢아하시면서 막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그 시대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비영이어 사건에서도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에서 세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증인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시에 일반적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처럼 차별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런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 당시에 흔하디 흔해서 무시했던 어린아이도 무시당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참 다른 면이 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한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영혼의 가치로 보지 아니하고 사회에서도 그랬으니 차별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존중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5절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무슨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이나 또 어린이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엄마,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못 견딥니다. 부모 없이는 존재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렇듯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엄마 없이는 못 살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땅히 우리의 영적 부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60이 가까우니까 제 나이쯤 되면 하나도 겁이 안 나고 연약해지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게 다 무덤덤하고 아니 자신만만하고 아주 그냥 센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세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 나이 들면 세질 줄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가진 마음 똑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불안한 사람은 나이 들어도 불안해요. 어렸을 때 연약한 사람은 나이 들어도 연약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되게 세 보였어요. 아빠가 되게 세 보였어요. 그런데 아빠가 결코 안 셉니다. 여기 청년들 여러분의 아빠가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세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엄마도 참 힘드시죠?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힘내세요. 제가 다 컸으니까.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도 않을 사람이 말하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연약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척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연약한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어른들은 약해도 안 약한 척합니다. 어린아이는 약하면 약하다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 그래요. 어른들은 아프도 안 아프다 그래요. 어린이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요. 어른들은 잘못했어도 잘못하지 않은 척해요. 잘못했냐고 추궁하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그래요. 다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말로 잘못했다고 하는 걸 들어야 돼? 그렇게 자존심을 뭉개야 돼? 그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잘 살았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합니다. 실패한 자신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을 후회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연약함을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다윗, 성경에서 몇 명 안 되는 담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참 다윗왕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걸 남발을 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이나 적에게 골리앗이나 블레셋이나 적에게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남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담대한 그런 위대한 장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 사랑부의 특징을 기도를 하면서 참 순수하다, 진솔하다,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다. 이런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 진지한 마음, 진솔한 마음, 자신의 약함은 약함대로 고백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또 순수합니다.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요. 은혜를 잘 받으니까요. 반면에 어른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무슨 의도일까? 왜 저렇게 하지? 어떤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오늘 어떤 교인이 또 무슨 말을 했나 보지?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우리 목사님, 제가 모셨던 네 분의 목사님 중에 두 분이 어떤 날은 4시간, 5시간을 설교해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면 어떤 일에 꽂혀서 설교를 4시간씩 하지 않으리라.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으리라. 그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큰일 났다고. 나라가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강단에서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한쪽에 치우치는 정치적 성향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이상하게 안 하죠?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이 정도죠, 제가. 저도 다 생각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여러분,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또 생각을 가지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요즘 청문회 한다고 하나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쪽과 이쪽은 생각이 완전히 선입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 한쪽은 한쪽 선입견으로 계속 몰고 가고 한쪽은 한쪽 선입견으로 몰고 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안 그래요. 순수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들어요. 복음을 잘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 너무 타락했어. 너무 세상 때 묻었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17절은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인물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22절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그것도 건강한 젊은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아주 특별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이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틴은 덥습니다. 또 돈도 있는 사회적 신분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더운 날씨에 달려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아주 그렇게 평상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었다. 달려와서 예수님 꼭 묻고 싶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 날씨에 그곳에서 달렸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꿇어 앉았습니다. 난 당신을 지금 존경합니다. 최고의 존경을 보내면서 당신 앞에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정말 영생 얻고 싶으냐? 계명을 지켜라. 내가 계명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을 이야기하셨으며 청년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돈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를 갖고 젊은이가 힘도 있었던 이 젊은이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대요. 그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가 신앙생활도 그것도 말씀을 잘 지킨다?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청년은 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도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매우 정직합니다. 우리도 보통 마음이 괴롭고 알고 싶고 참 영적 목마름이 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참 이런 면이 이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십니다. 21절은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고 참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예민한 게 돈 문제입니다. 자기의 돈인데 예수님이 왜 그걸 관여하시나 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21절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대하신 것입니다. 그를 정말 도와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영생의 길을 알고 싶은 그에게 하늘의 보화를 받는 길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22절에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청년과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좀 더 진행될 것 같은데 의외로 빠르게 종결하고 맙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길래 이 청년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그 말을 했을까요? 청년은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조금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면, 자신이 힘쓰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라면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참 인간적으로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영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착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어떤 인간도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의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율법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도 잘합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 될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긴 하지만 참 못 지키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을, 영생을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고 영생을, 구원을 인간의 공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열심사상, 공로사상이 큽니다. 불교는 엄격한 수행을 합니다. 108배, 3000배. 우리 개신교인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쫙 깔아놓고 108배 하시오. 당신은 좀 기도 제목이 많으니 3000배 하시오. 하면 제 멱살 잡고 가실 겁니다. 교회 와서 관절 다 망가지라고 108배 하냐고. 그런데 불교인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엄격한 수행은 존경할 만하지만 엄격한 수행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공로사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힌두교도 업보를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수행을 쌓고 선행을 쌓아야 된다. 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율법의 열심으로 지키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 우월주의자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한 자격이 있다. 구원도 이만한 자격이 있다. 이 청년도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기독교는 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인간의 열심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신앙의 열심은 감사의 조건뿐이지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열심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열심히 구원의 조건도 자랑의 조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칭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과 재산을 파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과 관계에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고 물질을 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축복의 일부이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자라고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좋은 상태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자기 재산을 팔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본 가운데 한 가지만 지키면 영생의 길을 잃는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오고 열심히 공로를 쌓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오해를 갖고 영생을 얻는다는 오해를 갖고 있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뒤흔들어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훌륭했지만 노력하는 신앙이지만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물질이죠. 청년이 물질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26절에서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율법도 지킨 사람이 있는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 너무 놀라면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성경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정확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고, 그러므로 믿음 갖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도 겸손하게 목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까요.